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리고 활력 있어서 원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정말 새롭게 만드는, 우리의 묵은 생각과 묵은 가치관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새 창조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이렇게 지은 자매가 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본문이 길어서요, 39절만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저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삶이 정말로 변혁되는 그런 은혜를 누구나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가? 신적인 능력, 정말 말씀이 말하는 그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왜 내 삶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을까? 참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쏟고 있지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나름대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가 참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마음이 어려운 거죠. 뭐가 잘못된 걸까? 그러면서 자꾸 어떤 행위를 고쳐보려고 애쓰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로마서 보실까요?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뭐가 생겨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서서 그것을 듣고 믿을 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듣고 믿기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 순종했나요? Yes. 그렇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나요? 자기 믿는 대로 헌신했죠. Yes.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셨나요? No, 아니죠. 그렇게 많은 헌신과 순종과 기도와 애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리새인은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왜?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바른 복음을 듣고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능력이 그 삶에 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하고 사사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사도행전을 왜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나름대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사기는 사사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믿음이 어떻고 이 사람 믿음의 한계는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믿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죠. 그러다 보면 가장 기본을 잊을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도 신앙의 일부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부분, 어떤 펀더멘탈한 부분은 예수가 누구신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잊어요. 자꾸 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죠. 복음은 양식 같은 거예요. 영혼의 양식.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설교했던,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한 그런 본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냐 하면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러면서 지중해 어디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도가 안 나오면 잘 모르시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지도를 준비를 안 했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바울이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회당은 어디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같이 예배하는 공간. 그곳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왜 기다리냐 하면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이냐?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대요. 또 하나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한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히 왕위를 주시겠대요. 영원히 왕으로 삼으시겠대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 아들 솔로몬이 지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집을 건축했지만 하나님께서 왕위를 영원히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이런 걸 보시면 선지자들이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죠? 회개를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회개를 안 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인 이 남유다는 영원히 견고할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던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망했어요. 망하고 나라가 끝장났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는 아니실 테니까 이 약속을 누군가 이룰 사람을 보내주겠지. 이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 올 거야. 이것이 이제 주된 믿음인 거죠.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으시면 예수님한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당신이 오셨군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설교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다음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 사도행전 27절입니다. 13장 27절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를 못했어요. 오해해서 예수님을 정죄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힘이 없어서 오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고자 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다 응답한 것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에 다 응답하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어요. 증인이 된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은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봅시다. 우리 증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죠, 증인.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부활의 확신의 정도는 아마 각자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성경에 부활했다고 돼 있으니까 나는 믿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것저것을 다 따져보면서 예수의 부활이 참이구나 라고 믿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가장 그 급이 나뉘냐, 그 신앙의 퀄리티가 나뉘냐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냐 하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많이 전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많이 못 다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정말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거 말고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정말 예수가 부활했을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금 시간에 한번 다음 구절 보실게요. 제가 이유를 한 3가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빼놨네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인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받은 것을 전해요. 바울도 누군가한테 전해 들었어요. 뭘 전해 들었냐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전해 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에요. 이걸 믿으면 당시의 기독교인이었어요. 이해 가실까요? 그렇죠? 이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걸 믿고 기독교인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이 당시 사람들 어떻게 알았어요? 본 사람이 있는 거죠. 본 사람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간을 우리가 기록 연대를 한 60년, 65년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를 AD 29, 30 이렇게 보는데 한 35년의 갭이 있는 거죠. 35년에 500명이 봤다고 했어요. 한 35살 그 당시에 인 사람은 죽었을 수도 있죠. 그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70. 그런데 10살짜리는 어땠을까요? 45이잖아요. 살아있단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 로마가 길을 잘 깔아뒀기 때문에 그 길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부활을 35년 동안 일관성 있게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쟁이와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남자친구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정황으로도 알지만 말이 바뀌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히 딛고 있는 디딤 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꾸게 돼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거짓으로 말했다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들으면 다르고 이 사람한테 들으면 다르겠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을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정했는데 그 메시지가 일관성 있고 아주 간결하고 명확해서 변질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둘째, 당시에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양 사람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도 아시죠? 인도, 노자, 장자, 이건 중국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범신론적인 경향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뭐만 하면 다 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신이 있고 바람도 신이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신으로 숭배할 가능성이 있어요. 동양인들. 서양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나 로마 고전을 보시면, 신화를 보시면 어때요? 제우스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인간을 신으로 숭배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당시 지구상에서 인간을 신이라고 절대 숭배할 수 없는 집단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인간을 절대 신이라고 숭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 수백 명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예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어렵죠. 정말로 부활을 받거나 아니면 수백 명이 다 집단 창난에 빠졌거나 둘 중 하나인데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겠죠. 여러 가지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부활이 진짜냐?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할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죠. 일반적으로 거짓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진 않아요. 사람이 자기 희생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본 거죠. 12사도가 뭔가를 보았던 거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래, 나 사실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진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봤던 거고, 그거를 증거하는 것을 인생의 제1 목적으로 삼았던 거죠.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견뎠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가 절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리 없어 라고 고집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이런 누적된 정황이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그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 확실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님 계셨던 거 믿죠? 기록된 걸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걸 보고 믿는 거죠. 증인들을 보고. 이해 가실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이 진짜라는 거죠. 성경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벌과 영생이 진짜라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정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하시고,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은 성경을 참이라고 증언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진지하게 앞에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면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걸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증언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제는 그건 아니고요. 보세요. 지금 본문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말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제 바울이 3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3절, 13장 33절입니다. 33절은 이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이제 다룹니다. 너희가 시편 2편 7절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예수님에 관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4절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인데 이거 역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야기하고, 35절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인데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가지를 다 보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면 세 가지를 다 다루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합시다. 한 가지. 35절만 볼게요. 35절. 시편 16편 10절입니다. 네, 그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16편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지금 다윗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제 16편을 쓴 배경을 사실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정황상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왜냐하면 주의 거룩한 자, 여러분들 오늘 대배 말씀에서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표현했는데 맞아요.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압살롬에게 죽지 않아, 이 뜻이에요. 제가 이건 좀 다루고 가면 좋겠어요. 바쁘지만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여러분 1차적인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여러분들 지금 구별돼 있어요? 안 구별돼 있어요? 구별돼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래서 모두 다 거룩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 행동은 거룩하지 않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분에 맞지 않게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면 신분이에요. 신분, 택하심, 구별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멸망시키다라는 단어는 사실 직역하면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썩음 당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시편의 문제는 다윗이 죽었다는 거예요. 주의 택하신 사람은 썩음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의 택하신 사람이 썩음을 당한 게 문제죠. 한번 다음 절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36절입니다.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그 세대에 하나님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어요. 썩음을 당한 거죠. 썩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는 거룩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냐? 누가 과연 구원자냐? 다윗이 아니네. 그러면 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까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죠. 자, 다음 절 보실까요?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메시아란 뜻이죠. 너희들이 성경을 봐도 알겠지만 썩음을 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해 봐야 돼요. 사람을. 그게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썩음을 당하는지 알아보려면 애를 죽여봐야 되죠. 사람을 죽여봐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음을 봐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썩음을 보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 하나님이 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니?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메시아가 오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재미없는 얘기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을 이루신 분이라면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언약을 이루신 게 뭐가 중요할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언약의 대표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언약의 대표는 다윗 언약만 이룬 게 아니라 싹 다 모든 언약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한 걸로 쳐줍니다.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한 걸로 쳐줘요. 언약 안에서.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이유예요. 여러분, 좀 더 이해가 가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럼 골리앗한테 다 죽는 건데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죽여주죠.
그러면 그 승리는 다윗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죠.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건 아니야. 하지만 나보다 강한 누군가가 가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 이익을 보죠. 전쟁에서 승리한 이익을 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처럼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예수를 힘입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너희가 죄사함 받은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사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명을 가진 순간부터 하나님 얼굴을 볼 때까지 내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해서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죄값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죠.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네, 뭐 하고 있네,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무죄예요.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됐습니다. 다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를 하냐 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는 모든 빚이 청산됐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랑 주님은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죠. 사랑하는 관계. 사랑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주위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비난하거나 섭섭하게 하면 마음 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면 되게 힘들죠. 한 10배 이상 힘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서 결혼해도 사실 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막 제 목숨을 걸고 막 그러진 않아요. 목숨을 그렇게 잘 걸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갑자기 마음을 변하면 저는 되게 상처받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랑은 부모 자식 관계예요. 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어렸을 땐 부모 자식 관계고 우리가 자라면 주님과 우리는 연인 관계예요. 연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께 굉장히 상처를 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 무심하면 주님께 큰 상처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걸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받고 용납받는 관계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죠.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 죄값은 다 처벌받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죄값을 다 처벌받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죄값을 다 청산했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은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그냥 창세기 2장에 나온,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은 선악과 먹기 전에도 천국에 못 가요. 아담이 영생을 얻으려면 선악과를 안 먹어야 돼요. 의를 얻어야 돼요. 그냥 무죄한 건 무죄한 거지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의로워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들을 전부를 다 지켜서 의를 얻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영원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요, 오셔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영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원래 영원히 사시는데 인간으로서는 원래 영원히 사실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영원한 사람으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사람을 대표하시는 거예요. 맨을 대표하시는, 인간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만드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다면 나 역시도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행동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하니까, 실수하고 못하니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난 의롭지 않네, 아니라고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의롭다 여기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영생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영생, 자녀됨. 그리고 율법은 지킨 사람을 뭐래요?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블레싱 하실 법적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영생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영생입니다. 영생인데 그것 말고 우리 인생에 자잘자잘한 그런 일들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잘 인도하셔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우시죠. 당연한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 삶을 돕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지금 누리고 영생을 집중하는 삶이 더 아름답고 멋지니까 우리가 욕망하는 많은 것들을 거절하시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기도를 꽤 열심히 하는 병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내무반에 가면 항상 저희 선임들하고 거기 있는 간부님들 이름을 적어놓고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던 어떤 간부님이 저를 담당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준아, 그거 기도하지 마. 로또 되게 기도해줘.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아니 삶이 이렇게 힘든데 무슨 로또나 되게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로또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리고 대놓고 말씀드리면 로또가 되면 별로 축복 아니에요. 로또 되면 대부분 이혼한다 그래요. 이게 재밌는데 재미있는 게 아니고 끔찍한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끔찍한 건데, 왜냐하면 로또는 있잖아요, 재산 분할에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로또에 당첨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재산을 주기 싫으니까 이혼 소송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축복일까? 너무 어리석은 얘기죠. 너무 어리석은 얘기.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시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많이 지키면 의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고 율법을 어기면 죄인데, 이 두 개를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하나님 이걸 재보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만큼 지켰군, 5kg. 율법을 이만큼 어겼군, 4kg. 지킨 게 더 무겁네? 넌 천국. 어긴 게 더 무겁네? 그럼 넌 지옥. 이렇게 심판하실 거다라고 여겼어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 이유는 구원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죽어봐야 구원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봐야 구원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너희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확실하니까 이분을 믿으면 넌 구원받은 거야.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너 구원받은 거야. 이걸 믿어.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그것을 의지하면 네가 얻을 수 없었던 영생을 공짜로 선물로 받은 거야. 이렇게 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중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구원을 확신하시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제가 여러분을 어쩌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생과 영벌에 대한 얘기에 관심이 있을까? 설교를 듣기나 할까? 뭔가 좀 더 쉽게 적용을 해줘야 될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린 건, 그냥 오늘은 재미없더라도 영생에 대해서 집중해야겠다.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큼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구주로? 그렇다면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래서 모든 성경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것은 지금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리 없어 라는 거짓말을 하나님은 듣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비록 우리가 못나고 죄짓고 잘못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관심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 인생을 잡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안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식으로 우리 구원이 구성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구원은 너무 불확실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확실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감정은 왔다 갔다 하고 생각도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죄를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너무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진흙탕에 구르지 않아요. 옷이 아깝거든요. 전도사님, 저는 잘 구릅니다. 뭐 이런 예외적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집에는 가끔 장모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참 저는 신기한 것이, 저 열심히 치우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런데 장모님의 솜씨에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장모님이 한번 집에 왔다 가시면 집이 정말 새 집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집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너무나 거룩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어울리지 않아요. 더러운 집은 쓰레기를 하나 더 해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막 쓰레기를 던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깨끗한 집은 쓰레기를 함부로 던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짓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분의 시선에 맞출 때 우리가 행복한 거죠. 하나님, 나는 별로예요. 나란 사람 별로예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넌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영생을 준비했어. 엄청난 부귀영화를 준비했어. 영생이라는 게 있어. 엄청난 선물이야. 지금 너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준비한 선물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자녀가 되었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보답하면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죄송해요, 보답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무슨 보답을 하겠어요, 인간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애쓰면서 사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이 능력이 어떻게 있냐 하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와 인간의 일을 대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만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시기 질투라 그래요. 성실할 수 있어요. 시기로. 질투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으니까 정욕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믿고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신적인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복음 아닌가요? 그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복음을 들을 때 맺혀지는 거예요. 멋진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면 정말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이걸 잘해야 되고 저걸 잘해야 되고 아니에요.
많이 들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복음과 관련된 설교를 자주 들으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사람이 정체성이 인이 박히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돼요. 많이 들으세요. 제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오셔서 저한테 설교도 추천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했으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정리할게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걱정합니다. 걱정. 어떤 걱정이냐면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하면서 바울은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전한 예수의 부활과 영벌과 영생,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가 얼마나 황당하게 들릴지를 알고 있어요. 바울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라고 해서 미개하니까 부활을 쉽게 믿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지금도 소크라테스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플라톤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BC 400년 사람인데 거기에서 학문을 아직도 하고 있죠. 철학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여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고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안 믿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 돼 있어요. 저기 보시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 메시지를 듣고 누군가는 멸시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장사 지낸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누군가는 듣고 멸시해요. 웃기고 있네.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 그러면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감동이 안 돼도 믿으셔야 돼요. 전도사님 협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있는데 진짜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냥 복음은 때로는 감동이 안 돼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취하세요. 왜? 멸망하니까요. 복음을 거절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후 수단이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에이 뭐야 하고 치운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설득할 수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람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사실은 구주였고 그 사람을 믿으면 죄사함과 의로움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이 거짓말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음 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인데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도시예요.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앉은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아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구원 얻을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기적을 베풀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일어나기만 하지 않고 바울은 일어나라고만 했는데 이 사람은 걷기까지 해요.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듣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 거짓말 같은 말씀,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역사를 통해서 확증해 주세요. 내가 이걸 믿었더니 내 인생에, 내 어떤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확증이에요.
부활이 정말 참이구나라는 걸 그래서 또 알게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구나. 확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부활의 확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